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찬양 드렸던 우리 삐쳐온 모든 식구들, 그 가정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찬양이 있어 믿음의 명가들로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가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 백성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의 삶 현실 가운데 보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가 죽고 얼굴을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을 터인데 여러분이 익히 아십니다만 연수되신 분은 삼성 고 이병철 회장 세상의 모든 것 다 어떻게 보면 가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골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자기 분야에서 또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단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 망쳤다. 어떻게 보면 인생 훗날 인생 마지막이 씁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믿음 농사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유업으로 넘겨주지 못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신앙의 그 배가 끊긴다.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 모든 것 다 끊어진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번 주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므낫세 한 왕 한 본문만 한 절만 읽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히스기야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비였어요. 왕이었어요. 유대 13대 왕으로 다윗 왕 이후에 약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이 복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가 경건했던 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고 선한 정치를 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역대하 3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그 10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제 죽음에 존경을 표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이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성경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뭐 구제도 많이 하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 내 내리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우상 숭배했어요.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와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죄되는 것 막기 위해서 율법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면 아버지 행하는 것을 그야말로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죠.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우상을 세운 것이에요. 고의로 이 므낫세가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55년 동안 길게도 했어요. 이 므낫세가 통치를 왕으로. 근데 말년에 가서 이제 정신을 약간 차리는 것 같지만 성경 기자들은 비상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56년 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유대 나라는 이 므낫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한 번도 그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 있는가? 잘못된 백성들에게 있다, 므낫세에 있다, 뭐 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식 신앙 교육 잘못시킨 히스기야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 뭐 옛날 이야기지, 뭐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논리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다,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는 들어서자마자 선한 정치를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것 보면 우리 모두 각자가 내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 좋은 가정에서 이 독버섯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독버섯 같은 자식이 나오면 이 패가 망신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잠깐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그 한마디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왕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을 보면 다윗에도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는 뭡니까? 아내들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함께 살기도 힘든데 그러잖아요. 자식 사이에 막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교훈적인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 하면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러나 왜 성군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히스기야 일대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려고 했었던 데 있었어요. 그런데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전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식을 너무 귀엽게 여기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9살 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는다. 요즘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그 당시는 이 질병도 하나님의 법에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로 문둥병이 나타나고 질병이 나타나는, 그래서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는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요, 히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나철 여호와께 벽을 향해서도 꼭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왕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내가 내 날을, 히스기야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딱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 복을 주셨듯이 내가 다윗을 위하고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공경하고 섬겨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정확하게 더 살았어요. 15년 생명 연장 후에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히스기야가 맛이 갔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고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고 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 내가 잘해서 됐다, 이런 교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사람이 달라졌는데 이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고만장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3년 후에 얻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머나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나세 하나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늦게 얻은 아들, 42살에 이 히스기야 42살에 얻은 아들 이 므낫세, 그가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설화에 두고 양육을 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막내를 참 귀여워하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늦게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여웠고 예뻤을까요? 이 막내를 말이죠. 늦게 난 그 아들을 황태자로 삼았을 정도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이 꺼질 줄 알았는데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마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육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육과 훈계, 때로 매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훈육을 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세요. 엘리를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그야말로 개망나니 같았어요. 근데 소식을 듣고 야단을 치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므낫세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훈육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이 말은 자식이 크면 알아서 잘 하겠지, 때가 되면 나오겠지,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때나 이때나. 근데 그 자식은 의미를 뭐 한다고 그랬나요?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려야 한다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웃는 세상이에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함부로 못 때리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 법 통과된 지 꽤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법과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인간은 악합니다. 우리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한다 할지라도 얼굴에 이 악기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피부가 얼마나 곱고 웃을 때,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손주를 보니까요, 얼마나 예쁜지, 이야, 진짜 예쁘다. 예. 제가 간단히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도 그 아이 보고 웃어서 내가 이랬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앉아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시커먼 놈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 이 매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들,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리면 어떻게 하지? 예.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10살이 넘었다. 때리면 곤란합니다. 집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 오늘날 이 아이들이 너무 이 머리가 잘 들어가서 5살 이상이면 손대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0살이 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때리라 했다고 채찍 들고 몽둥이 들고 때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겁난다, 맞았다, 몇 대 맞았다, 아주 화난 아빠 엄마의 얼굴만 기억이 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이렇게 인터넷 이 뉴스를 잠깐 보니까 참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일산에 세상이 어떤지를 단면으로 보여줘요. 3살 먹은 아이인데, 어린아이를 똥오줌 못 가린다고요.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엄마 아빠 함께 제 편이라면 두들겨 폈어요.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상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고 3살 나이 아이인데, 그리고 추궁하다 보니까 결국 상습적으로 때려 죽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빠 나이가 23살이에요. 엄마 나이가 18이에요. 근데 애를 벌써 2명 낳았더라고요. 큰 아이가 3살이고 1살짜리도 있어요. 참 보세요. 한 단면을 보세요. 결혼 일찍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날 사회의 한 단면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가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때려도 함부로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비상시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비상이다. 무엇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비상이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므낫세는 아비 히스기야의 시체가 썩기도 전에 마귀짓을 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이상해요. 영적 암흑기를 가져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15년 더 살았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했다고요? 교만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은혜에 떠날 수가 있어요. 누가 맡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교회 관습은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망하고 맙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하면 나의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되어져 가고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죄를 지었죠. 실수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바로 당신이 그 부자라고 들었을 때 쫓아가서 침대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회개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성군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임종 직전까지 어린 아들 솔로몬을 옆에 놓고 간곡하게 건면합니다. 그게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런 감동적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 아비 안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 말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신다. 얘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다른 거 실패해도 좋아. 너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하면 너 나라 망한다. 인생 망한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즉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기가 못한 부분까지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0살이면 늦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0대고 20대고 20대라면 설득해야만 합니다. 늦었기 때문에 기도로 눈물로 흘려야만 할 것입니다. 편지로 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얘야 돌아와야 한다.
인생 잠깐이다. 1년이라도 먼저 예수 믿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게임기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사주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말씀하기는 그런데 제가 신방 갖고 오면 어린아이에게 게임기 놓고 어떻게 보내요. 그 게임기에서 뭐를 배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으로 때우지 마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다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회가 책임진다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청년치고 가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연애, 소매치기, 불량배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므낫세를 기억해서 우리가 문해사겠던 자녀가 되지 않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